정승부 권사님이 저를 소개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어디서 들었는지 잘 모르지만 오늘 저는 우리 한나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맞이하여서 오늘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한나 여전도 헌신 예배인데 왜 기도에 대한 내용과 말씀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가장 위대한 헌신이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 기도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일까요? 목회자가 섬기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아픈 장소 있는 자리에 찾아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위한 가장 위대한 일이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목사와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헌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저는 가장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도교회에 돌고 돌아서 오면서 왕도교회에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새벽 기도의 부흥을 허락해 달라.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빠른 일상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못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나 새벽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시간이다. 하나님, 우리 왕도교회의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달라고, 새벽 기도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 새벽 기도 어떻게든 기도하는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목회적인 어떠한 그러한 계획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청교도 시대에 존 낙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존 낙스는 스콜랜드의 피해 여왕 메리와 투쟁하면서 개혁 신앙의 자유를 실제로 이렇게 이뤘던 사람이죠. 이런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피해 여왕 메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존 낙스를 보면서 영국의 100만 군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태양이 지지 않는, 해가 지지 않는 그러한 대영 제국의 그 어떠한 군사들보다 100만 명의 군사보다 존 낙스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무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은 기도하는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들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것이에요. 영국의 100만 군사보다 존 녹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이 시대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한나 여전도에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한나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이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제 강사 목사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의 자리에 나와서 교회의 기도의 한 모퉁이가 되어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 우리 한나 여전도회가 온전히 한 마음이 되어서 헌신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정승보 권사님이 새벽기도 나오는데요, 새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한나 여전도회 얼마나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기도의 자리, 기도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그것과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야말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헌신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든 한나 여전도 회원들이 그리고 우리 왕도교회 성도님들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기도와 함께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의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는 이 바울의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 오늘 기도할 때에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를 한번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왕도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왕도교회 이 지역에서 이름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이제 3대 목사님, 장 목사님 유명한 한국교회에 쓰임 받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겠지만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이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좀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이라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부회장님으로 섬기는 박광윤 권사님, 우리 왕도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사랑이 더 풍성한 교회, 그것을 위해 기도하셨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사람, 그러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이타적인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랑으로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가페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여기에 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 거기에 머물지 말고 더욱더 자라나고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항상 제자리 걸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풍성해져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10년 전에 그 사랑의 크기만큼 사랑하면 안 되겠죠. 어떻습니까? 오늘보다 내일 더 구체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배우자나 또 상대방에게 사랑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더 표현하는 것이죠. 이런 사도 바울이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랑으로 더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지만 여기서 머물지 말고 가면 갈수록 우리 왕도교회가 여러분 지금까지 64년 기간 동안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로 우리가 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더 앞으로 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더 성숙시켜 나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9절 말씀에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두 가지 것을 통과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기도하니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을 더 키워나갈 때에 지식이라는 측면을 통해서 또 다른 분별력, 총명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랑을 표현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 먼저 나오는 지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랑은 지식을 근거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아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인간적인 사랑들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신앙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왕도교회가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지금까지도 많이 있었지만 더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통해 되느냐? 온 교회 성도님들이 지식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갈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왕도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지역에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전과 꿈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식적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동양적인 사람들은,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이야기했을 때 늘 감정적인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막 이렇게 열심히 있고 뜨거워야 돼,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유럽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은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항상 지식적인 사랑을 빼놓지 않습니다. 내와 교제하는 당신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죠. 시간을 투자해서 그분과 함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좋은 찻집에 가서 두 사람이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좋아하는 영화가 무엇인지, 또 좋아하는 취미가 무엇인지, 어떨 때 당신은 기뻐하는지, 어떨 때는 슬퍼하는지 상대방에 대하여 알아가는 지식적인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없이는 교회가 올바른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다음 지식으로, 사랑으로 또 충만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총명이 무엇이냐? 분별력입니다. 이런 사랑은 무작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TV 프로그램 중에 오은영 박사가 하는 금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채널과 이 영화, 이 드라마, TV를 보면 막 속이 막 열불이 막 올라나요. 금쪽인데, 이 금쪽인 애가 부모님을 막 구타하잖아요. 막 때리고, 막 애가 부모님을 폭행합니다. 그런 게 이제 카메라에 잡히면 이 오은영 박사가 막 이렇게 옆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뭐 지시하는데요. 저도 이거 한번 보면서 막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열을 받아 가지고 도저히 막 못 보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여러분, 오은영 박사의 금쪽이라는 이 프로를 보면 이런 기성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그래서 무작정인 사랑이 아니라 분별력을 통해서 이것은 된다, 이것은 안 된다를 부모님이 스스로 할 수 하고 분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가 하는, 가정에서 하는 행동을 이제 녹화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보여줄 때 부모님들은 막 고개 숙이면서 막 이게 울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은영 박사가 옆에서 안 된다 해라,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막 이렇게 지시하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이런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풍성하게 자라나서 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갈 때에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분별력이라는 것이죠. 악한 것과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기도하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풍성한 은혜가 더 점점점 채워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한나교전대 우리 성도님들 새벽 시간에 예배 시간에 나서 기도할 때에 우리 왕도교회 부흥시켜 달라고 기도도 중요하지만,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처럼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왕도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풍성하게, 더 이 지역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교회를 쓰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더 구체적인 것이죠. 더 성경적인 것이죠.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나님 왕도교회 부흥시켜 주소서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온 교회 성도님들이 지식적으로, 말씀적으로, 총명으로,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10절 말씀에 보면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기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날파를 앞세우고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을,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 심판의 날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날까지 무엇입니까? 예수를 거절하지 않고 대적했던 자들에게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일들 가운데에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도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먼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날 때까지 성도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극히 선한 것을 여러분 분별해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런 이 분별하다는 것은, 지극히 선하다는 것은 보다 더 탁월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선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탁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재림의 기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키울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기 분별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짜 지폐를 이제 구별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분 그 가짜 지폐를 구별하는 사람의 영상을 봤는데요, 이 사람은 참 특이한 것 같아요. 한국 그 조폐공사 일하시는 분인데요, 가짜 위조 지폐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가짜 지폐는 시대에 따라 너무나도 많이 변형돼서 나오기 때문에 진짜 화폐를 늘 본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가짜 지폐를 구분하는 것은 가짜 지폐에 막 이게 지폐에 여기가 잘못됐다, 여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가짜 지폐를 구분하는 것은 진짜 화폐를 보는 것이죠. 진짜 화폐를 보고 진짜 화폐를 가까이 하고 진짜 화폐를 늘 마음에, 머리에 또 가슴에 새기고 있으면 가짜 지폐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짜 지폐는요, 여러분 컴퓨터와 발달되어서 인쇄술이 발달되어서 정말 깜짝같이 진짜 화폐처럼 속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진짜를 가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보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때까지 성도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좌우의 것에 흔들리지 말고 진짜를 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나의 신앙의 삶을 이 말씀 가운데에 터를 세울 때에 가짜가 오면 가짜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이것이 틀리구나, 이것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진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진짜의 목숨을 걸고 진짜의 사모하고 진짜를 위해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초대교회 모든 교회 가운데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옳지 않는 길로 막 유혹하고 갑니다. 많은 교회들이 옳지 않는 복음을 듣고 교회를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진짜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견고한 터를 세워서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는 이 마지막 시대 때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정결한 이 복음의 말씀 가운데 설 때에 교회와 우리 개인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삶을 완주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이죠. 온 교회 성도님들이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가짜가 들어오면 막 가짜를 분별하고 틀린 것이 들어오면 옳지 않는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께서 오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보니까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진실하라는 것은 깨끗하고 순결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흠물이 없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이런 어떤 경주의 과정 가운데에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 것을 흠물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목적지에 갈 때에 무사하게 그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신앙의 장애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향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는데 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이 허물들을, 이 장애물을 이 장애물 앞에 상처 입지 말고 목적지까지 잘 달려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날까지 이 일들을 감당할 것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되는, 그러나 그 달려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 때로는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분별하여 진실하여 흠물 없이 그 모든 장애물들을 잘 극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오실 때까지 견고한 말씀 가운데에 서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부끄러운 자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옳은 삶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달려왔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에 보면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바울의 세 번째 기도는 저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맺어야 될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맺을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의롭다고 받는 칭의적인 의로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칭의는 성화의 의입니다. 이런 칭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롭지 아니한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인이 아닌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죄값을 다 치루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겁니다. 칭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칭함 이후에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에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죄를 지었습니까? 이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칭의적인 의로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는 연약하여 죄를 짓게 되어지고 또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넘어질 때에 성도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죄를 지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넘어졌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돌이킬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신앙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도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죄를 지어서 정말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의 연민에 빠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자기 사랑,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이 죄를 지었는지 목사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제가 울면서 또 이렇게 위로해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사님, 저도 죄 짓습니다. 하나님은요, 권사님이 그렇게 죄를 지을 거 다 아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칭의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고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맺게 하여 주시는 의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어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화의 삶을 살아라. 나의 성품을 통하여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도 막 변하지 않고 듣지 않는 그런 완고한 이야기를 다 성품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러한 옛사람의 성품을 내려놓고 자아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 신앙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화의 열매, 성품의 열매, 나 중심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더 내 아집과 고집으로 똘똘똘 뭉치는 것이 신앙의 삶과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이구나, 내가 틀렸구나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생각과 과거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성품을 바꾸게 하고, 때로는 우리의 언어 습관을 바꾸게 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늘 상처 줬던 입술입니다. 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잘못되어서 상처 주고 했던 입술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를 용서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고 되었을 때에 나도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배우자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것을 헌신하고 따라가는 삶이 되올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이 의롭다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 삶을 통하여, 우리 왕도교를 통하여, 내가 속해 있는 구역과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여전도의 기관과 부서 가운데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랬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작게는 우리 한나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사랑, 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왕도교회와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이 이 3가지 기도의 제목에 따라 풍성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한나 여전도의 우리 회원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합니다. 우리 은퇴 장로님, 우리 신무 장로님, 우리 신무 권사님, 또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의 사랑, 나의 교회. 눈이 감거나 눈이 떠거지나 교회를 향한 우리의 관심과 생각은 여러분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멀리 가정에 있어 보십시오. 교회를 향한 생각과 고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도가 짊어져야 될 기도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 왕도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개인적인 기도 시간에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풍성한 사랑이 채워지되 지식과 분별함으로,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지극히 선한 것으로 허물 없이 진실하여 우리의 삶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왕도교회 우리
우리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나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나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우리 왕도교회와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따라 믿음의 삶 전진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든 회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서 이곳에 64년 기간 동안 세워주시고 한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기도함으로 함께 동력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왕도교회가 더욱더 진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왕도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가운데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어떠한 유혹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든든한 생명의 복음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에 우리 왕도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주님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왕도교회 이곳에 주님 오는 자들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발견하고 주님을 향하여 헌신하며 달려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